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할까요? 욥기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네. 고난, 고통. 욥기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욥기서를 읽으면서 불편했던 부분은 욥기서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탄도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칭찬합니다. 사단이 대답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섬길까? 아마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넘기십니다. 양 7천, 숫자가 계산이 안 되죠. 낙타 3천,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 그리고 아들 7명에 딸 3, 자녀 10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뺏고 또 와서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천 마리랑 종을 불사릅니다. 자녀 10명이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욥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건이 악인의 공격, 원수의 공격,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 것은 그래서 무엇을 빼앗긴 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큰 돌풍이 일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욥을 봤느냐? 네가 날 충동해서
내가 이유 없이 욥을 쳤는데도 그가 믿음을 지키는 거 봤느냐?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뿌듯해하십니다. 자랑하십니다. 사단이 또 말합니다. 아주 고약한 질병을 주어 보십시오. 그가 이번에도 버티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라. 대신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주셨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요. 이 부분은요, 욥기 1장과 2장은 저에게 오랫동안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기의 논리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 주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나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잘 버티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실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활용되는 정도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욥처럼 믿음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또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좋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14살 겨울이죠. 어머니가 집을 가출하셨습니다. 이유는 신학 공부였습니다. 남동생이랑 저랑 아버지랑 남자 셋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저를 붙잡고 몇 달 동안 집안 살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고, 혹여나 요리를 하다가 뭐를 하다가 어려운 게 생기면 옆집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버지 화내면 동생을 네가 맞으니까 커버해야 되고, 교육을 한두 달 받는데요, 엄청 싫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엄마가 야, 너밖에 없어, 혀가. 도와줘. 우리 집에서 믿을 건 너뿐이야.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학교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짐을 두 보따리를 싸들고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혀가 오늘이야. 그래서 훅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연락 두절, 3년 동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저 14살이었다니까요. 네. 아버지가 찾았었겠죠. 저와 제 동생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밥을 해야 했고, 빨래를 해야 했고, 청소를 해야 했고,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중2인데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싫었던 것은 두 가지, 도시락 싸는 거랑 또 하나는 아버지랑 시장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이제 힘이 드셨는지 돈으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친구들이 도시락 꺼낼 때 매점 가서 라면을 사오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김 한 장 넣고 계란말이를 합니다. 때론 참치 부침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2개씩 싸가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반찬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힘든 것보다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게 훨씬 더 싫었습니다. 아버지랑 시장을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 멋쟁이셨는데요, 선글라스에 쫙 빼입고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가십니다. 91년도 92년도 이때는 마트가 없었을 때입니다. 재래시장에 쫙 빼입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남자와 저 남자 아이들은 무엇일까?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혀가 우리 천주교로 옮길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안 옮겼습니다. 천주교로 옮기면 어머니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감리교 권사까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로교로 하면 안수 집사님 정도신데요. 권사까지 하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만두셨습니다. 동생도 눈치 보느라 못 다니고 저만
다녔는데 법칙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교회를 갈 수가 있고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버티기였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는데요. 어머니가 사라지신 후로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2, 3일을 꼴딱 새십니다. 그리고 술이나 수면제를 드십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멀쩡해져서 다시 회사를 나가시고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3년 동안 그러셨고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셔서는 그에 대해서 서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3년 동안 각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다른 이야기도 하고 관계도 회복된 듯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엄마 없는 애라는 말 듣기 싫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다면 어머니 계실 때는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2년 지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통장이 0원이 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이모가 내주고 밥은 선배들이 사주고 차비는 어찌어찌 꾸역꾸역 빌려서 다니고 친척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삶이 고달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갈 차비 1,000원이 없는 게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내일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2년 동안 입고 먹고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걱정거리들이 있었겠죠. 고참들이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힘듦, 그런 것들은 점심밥 끼니 걱정하는 것보다도 차비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잘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제대해야 되는데 이전과 같은 삶을 또 살아야 하면 저 제대 안 합니다. 선교사도 안 할 거고 공부도 안 할 거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만, 끼니 걱정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행히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셔서 차비, 식비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 여전히 감사하고 무얼 먹든 어딜 가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대학 시절 너무 힘들어서 선배 한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혁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셔. 항상 응답하셔. 제가 무슨 소리,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데, 여전히 내 주머니에는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선배랑 이야기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사주는 밥 때문에 끼니 해결하려고 나온 건데 그걸 아세요라고 말하진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 네. 만약에 오늘 제가 당했던 고난의 뒤에 오늘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물어보셨어야죠.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혁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이렇게 할 건데. 물어보셨어야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야, 그래도 너 믿음이 자라났잖아. 믿음이 더 튼튼해졌잖아. 결과가 좋으면 됩니까? 뭐로 가도 결과만 좋다고 말하는 것은 프래그머티즘, 결과주의입니다. 실용주의입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줘? 죽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널 버려서 너 믿음이 좋아졌잖아. 내가 널 배신하고 공격하고 때리고 어려움 줬더니 너 성숙했잖아. 어찌됐건 결과가 좋잖아. 감사하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심으로 누구에게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천국에 가고 아주 기쁜 행복한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어.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랑 사단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어. 혹은 열심히 안 믿으면 너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또 다시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해. 친구가 이렇게 묻겠죠.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 그게 행복해? 저는 여기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가 행복한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단순히 욥기서를 생각합니다. 고통, 고난, 욥처럼 행동해야 돼. 왜 욥처럼 행동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가 딱히 생각나는 죄가 없고 다 회개했어요. 그럴 때 혹시 하나님이 사단과 거래하셨나? 나를 테스트하시나?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보시려고 하시나? 이 부분, 사단과의 거래, 사단과의 회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장한 극적인 요소, 문학적인 요소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랑 회의를 할까요? 범죄와 타협할까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밀당이, 이런 거래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럽니다. 양 3천은 돼. 소 500까지 거기까지야.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쓰시죠. 낙타 3천, 가족까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야, 그럴까? 그래, 그럼 거기 맡길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합니다. 아합이 전쟁을 합니다. 아합은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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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합 왕이 그래도 뭔가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를 부릅니다. 너 제대로 얘기해봐.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죽게 할꼬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라 해봐라. 그리고 아합은 시드기야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고 죽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여기서도 회의가 있었을까요? 욥에서도 회의가 있었으니까 열왕기상에서도 회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존했던 욥은, 오늘 성경의 욥은 여기 중간에 깨어 있지만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족속의 족장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이야기를 직접 글로 쓴 사람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이나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통일 왕국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 당시의 문학적 표현 기법이었던 듯합니다.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진짜로 말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을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손을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인화시키고 사탄을 더욱더 의인화시켜서 천상의 회의를 주관하는 듯한 왕과 신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솔로몬 시대가 바로 왕정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겁니다. 신하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자들이 모여있고 사단의 무리가 모여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회의를 주관한 듯한 왕의 모습을 띱니다. 물론 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거래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욥기서 전반에 흐르는 중심 주제인 하나님 주권 사상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결정권자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놔라.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들을 내놓으라뇨.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일 거리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건을 피하나?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나? 진짜 나한테 그러시는 걸까? 진짜 내놓으시라는 걸까? 아브라함이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매달려도 보고 막 3일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삭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반대로 이삭입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거긴 넘어가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었겠죠. 어린 이삭이. 설마 아빠가 날 찌르겠어? 자신을 제단에 묶는데, 산에 올라가서 저를 묶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설마 아빠가 날 때리겠어? 아빠가 날 찌르겠어? 날 죽이겠어?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이삭은 생각합니다. 설마 진짜? 설마 아니겠지.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는 그 언약, 그게 누구냐?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내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설마 죽이시기라고 하겠는가?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순식간에 회복시키시고도 남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버티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하지만 누가 중심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하나님 사이즈의 큰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픽처, 큰 그림. 만약 여기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걸 해야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되묻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블랙가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질문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큰 일을 이루고 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빅픽처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어느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산장수였고 하나는 부채장수였습니다. 어디 이야기는 기와장수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매일 한숨을 쉬는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매일 걱정을 합니다. 왜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는 잘 팔리는데 부채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부채장수인 아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부채장수 아들은 잘 장사가 되는데 우산장수는 또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아들들이 기도한다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해 뜨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중심인 신앙에 해결점은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옹지마 이야기 아시죠? 말이 도망갔습니다. 어느 노인의 말이 도망갔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말이 짝짓기를 하고 2마리로 달려왔습니다. 기뻐합니다. 아, 2마리가 됐다. 재산이 2배가 됐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 또 괴로워합니다. 전쟁이 나고 징집이 되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안 나가게 됐습니다. 기뻐합니다. 만약에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면 고난과 슬픔에도 괴로워하지 않고 기쁨과 행운 속에서도 너무 기뻐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만약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면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의도하셨다? 알고도 허용하셨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데 그런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의 빅픽처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이건 알았던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서 본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리가 없어. 설마 무슨 이유가 있으셨겠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힘든 이유는 이 욥기서가 시가서라는 부분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이거랑 같은 세트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서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 시라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쭉쭉 읽어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를 음미해야 됩니다. 대신 이 시적인 표현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는 간절함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가 노동하는 자처럼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벌써 이 고통이 몇 달째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이 밤이 지나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그런 경험 있으시죠? 11절입니다.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불평을 좀 해야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나를 지키십니까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십니까? 입니다. 내가 바다라서, 바다 괴물이라서 내가 이 평온한 세상에다가 파도를 훅 보낼 것 같습니까? 해일을 일으킬 것 같은 내가 그런 괴물딱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감시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 억누르고 계신 겁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잠자리를 통해 그나마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쥐어짜시는 거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지금 욥기서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좀 정리할까요? 고난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모든 세대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 이 고난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고난이지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 방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 나약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참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 네,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유익들을 이제 다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 고난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러고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 아프고, 이 정도 힘들고, 이 정도 가난하고, 이 정도 괴로우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소유와 재산, 자녀와 가족, 건강을 잃고 비참한 생활 가운데 내버려 두심,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 의미가 있어. 내가 그렇게 버틴 흔적이 너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 방황하며 가난함, 환난, 학대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 너희가 그렇게 버틴 흔적 때문에 후대의 신자들이, 동시대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교우들과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격려와 힘을 얻을 거야. 이러는 분이 있겠죠. 아, 목사님, 그렇게 과거사를 다 공개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창피하죠. 부끄럽죠. 생각하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동역이 되어진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텼나,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주권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유대인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미드라시에서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충성심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럼 무슨 연단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낸 고통의 흔적이 후대의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교우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용기와 격려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의 흔적이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웅크리고 걷는 겁니다. 겨울에 새벽기도 올 때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총총 걸음으로 웅크리고 교회로 뛰어 들어옵니다. 왜요?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재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다가오는데 그때 취하셔야 할 것은 웅크리는 겁니다. 더울 땐 뛰어다니셔야죠. 하지만 추울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웅크리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무식하게 웅크리고 기다리지만 마시고 앞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따뜻한 곳을 향해 찾아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웅크리고 걷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웅크리고 일 때가 있고 어깨를 펼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혼자는 쓰러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는 쓰러집니다. 여지껏 혼자 감당하셨죠?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의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따만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나무들의 뿌리가 완전 얕습니다. 그럼 태풍이나 비바람을 어떻게 견딥니까? 이 나무들의 뿌리가 밑으로는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뿌리를 서로가 서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옆으로 30m나 널리 뻗어서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 준다고 합니다. 고난은 함께 버티는 겁니다. 고난은 함께 견디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웅크리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쪼그려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옷깃을 조여매고 지퍼를 올리고 한껏 웅크려서 계속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웅크리고 전진하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웅크리며 한껏 웅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 하나님 주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신뢰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